이 시간에는 목자들의 임명, 장로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보면 각 성에서 장로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디도서 1장 5절에 봐도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로라고 말하면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것처럼 장로 혹은 감독 혹은 목자 혹은 목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같은 직임을 두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문화적인 그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로 이방인들 세계에서는 감독이란 용어가 더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제 장로란 말도 사용되고 있고, 목자란 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 문화에는 이 목자 그럼 별로 잘 통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목양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뭐 농부 그러면 더 쉽게 이해가 되죠. 곡식을 돌보는 농부 그러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초대 교회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통해서나 이게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처음이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 교회를 세운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장로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와는 다르게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전혀 성경적인 배경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불교인이라든지 다른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 전도를 해서 당장 몇 개월 안에 혹은 1년 안에 장로를 세울 수 있느냐?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사도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그래서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성경으로 양육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율법에 능한 자였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순간에 그 모든 인격적이나 그런 자질이나 성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그 10개 장로들이 세워졌던 것도 그들이 평생을 경건한 중에 살고 여기는 자격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들이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변했을 때 이런 자격들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때 이제 그래도 더 간단했던 것은, 장로들을 세우는 것은 사도들이나 사도들이 보낸 그 대리자들만 가능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면 사도들이 지난 다음엔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대리자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현재 장로들이 그곳에 장로들을 혹은 목자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도들은 목자를 세우는데, 장로를 세우는데 혹은 감독을 세우는데 오랜 시간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도 바울이 한국으로 선교를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한국은 주로 그때가 무슨 나라예요?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불교였다든지, 그러면은 전 국민이 다 절이 있고 불교가 다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때 와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해서 바로 장로를 세울 수 있느냐? 나는 그렇다고 생각 못 해요. 왜? 그들에게 성경의 자격을 보면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인격적으로 그래야 되고 여러 가지 갖춰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제 물론 우리가 오늘 배울 시간 여러 가지 이제 배우겠지만은, 장로 임명에 대한 그 시작과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먼저는 사도들이 장로들을 세웠을 때에,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갔잖아요. 그럼 그 장로들이 또 다른 세대를,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그러잖아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실은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선교사로 온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성도들이 늘어나면 그 중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충분히 목회자의 자질을 갖추고 인격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격을 갖추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목자로 일하도록 세워야 하는 거예요. 세워야.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초창기 시대에 선교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목자는 하나님이 세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맞아요. 100%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쪽 면에서 볼 때 맞는 말이에요. 이쪽 면에서 볼 때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말 표현이 좀 그렇고 전부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쪽 면에서 볼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지만 인간 면에서 볼 때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만일 사도들을 세우는 일을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사도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계속 사도가 있어야 되겠죠. 사도들이 있어야 세우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충성된 사람들에게,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는 장로들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사도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도록. 디도도 세웠고, 왜? 디도도 사도 바울이 보낸 대리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도 사도 바울이 제시한 자격들을 좀 주면서 그 자격대로 된 사람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을 우리가 장로에 대해서 연관시켜 보면 교회 안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가르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운다. 그러면은 디모데가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디도가 장로를 세울 필요가 없죠. 왜? 누가 세우니까? 하나님이 세우니까. 그러나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 분명하게 기도하고, 여기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택하여라면 무슨 말이에요? 누가 택한 거예요? 사람이 택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지만은 택하여,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믿음과 주께 부탁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분명한 건 뭐냐면 장로 될 사람들을 택했죠. 그리고 그 장로의 자격을 검증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성도들 앞에 그들이 장로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기도함으로. 안수하여 세웠다 그랬잖아요.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전에 배운 그 말씀에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초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이 교회 장로님들이 누구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확실히는 잘 몰라요. 그런 일 하신 분들은 계셔요.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성경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쪽의 진리, 양면의 진리가 있는데 한쪽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기를 기다린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한쪽은 맞는 거지만 한쪽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러한 임무를 주어주는데 그 사람들이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임에는 상당히 약한 부분에 속해요. 그래서 미자격 자들, 예를 들어서 보세요. 회사에도 사원을 뽑을 때는 뭐가 있어요? 회사에 기준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뽑는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제사장 어때요? 제사장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잖아요. 뭐 신체 이상이 없는 자, 뭐가 없는 자, 이거 다 하잖아요. 오직 누구만 해요? 레위인만 하게 되고. 그런 자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약 성경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분명하게 여기서 이제 자격을 준 걸 보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 소명이란 무슨 말이에요? 때때로 사람들은 저번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어요.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말씀을 받았다. 나는 그걸 그렇게 소명으로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그곳에서 말씀 받은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양들을 돌아보자는 그 무거운 짐이 그게 가장 큰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세요.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보면 감독하기 원하는 자는 뭐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란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어디서 생겨요? 그가 하고 싶은 그런 무거운 짐,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우리가 그 양들을 돌아보자는 마음, 양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더 아시겠지만은요, 목자가 이런 짐이 없으면요, 절대로 목회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모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목회한 사람은 누구든지 무조건 한 달에 1,000,000원씩 주면요, 목회한 사람 많아요. 그렇죠? 짐이 없어도 돼. 왜?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목회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받는데 목회한 사람에게 매달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목회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목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떤 사명감, 그런 어떤 무거운 짐, 그런 거 있는 사람 아니면 하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몇 년 해요? 5년 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평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회하면서 부딪히고, 모세가 보면 봐요. 모세 보면 여러분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 애굽인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대적해가지고 도망가고 그러죠, 나중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목자였는데, 그러한 사람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너만 지도자냐, 왜 우리를 인도했냐, 그 불평이요 수년 지속되면 나중에 지치잖아요. 목회도요 지친 일이 참 많아요. 그럼 그때 그것을 계속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러한 소명이 없으면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으면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돈 많이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목회 일을 계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자를 세우는 과정, 첫째로는 소명, 하나님께서 받은 소명, 그 다음에는 자격, 그 다음에는 검증, 그죠? 검증, 그리고는 임명,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선포,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먼저 이 과정을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마다 일꾼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정말 그 마음밭이 되어 있고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자들을 격려해서 그런 좋은 목자가 되도록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양육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격을 보면 소명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자격이 나오는데, 첫째로 무슨 자격이냐면 인격적인 자질이 나와요. 인격적인. 두 번째로는 지적인 자격. 세 번째로는 영적 성숙도.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지적인 것이라는 성경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적인 것. 소명은 누가 줘요? 네,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피아니스트로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굉장히 힘들죠. 네. 제가 아는 어떤 애도요, 음악을 가르쳤어요.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피아노를 두 곡 맞추면 골머리가 아프대요. 돼야 안 돼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하루 종일 피아노를 치고 음악을 해도 지치질 않는데요. 즐겁대, 그게 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들어줄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 사람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우리가 보면 뭐라겠어요. 그 사울 보면 키도 뭐 크고, 지도자급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 지도자로서는 빵점이었죠. 그것처럼 소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럼 목자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서 이 소명이 있는 자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소명을 하나님께서, 그럼 이거 소명은 누가 하는 거야? 성령께서 하신 거야, 교회 안에 그 양들을 위해서.
근데 사람 착각하기를 일꾼은 하나님이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한편으로는 맞죠. 양면을 볼 때는, 이쪽에서 볼 때는 맞아요. 하나님이 세운다. 맞아요. 이쪽에서 볼 때는 누가 세워요? 사람이 세우는 거죠, 사람이. 그런데 우리 모임에는 이쪽은 등한히 하고 이쪽만 강조하기 때문에 일꾼이 제대로 양육되지 못한다는 거죠. 양육되지. 그러면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꾼은 자격이 있어야 되죠. 맞아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이. 이 검증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할까요? 우리가 할까요? 사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성경 잘 알아? 너는 인격적으로 됐어? 너 영적 성숙해? 이걸 점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끔 오셨던 것처럼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하실까요? 안 그래요. 누가 해야 돼요? 이게 교회에 주어진 이 일을 자, 보세요. 처음에는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사도들에게 주어졌죠? 뭘 하는 것이? 장로들을 세우는 것을. 뭐에 근거해서? 자격에 의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거 주어졌어요? 대리자들. 대리자는 누구요? 디모데? 디도죠. 그러면 이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계속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운다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성경적이잖아요.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나오죠. 어떤 사람의 예언을, 어떤 사람들에겐 또 가르침을. 레위기서 4장 11절에 뭐라 했어요? 어떤 사람을 교사와 목자로 세우시고 전도자로 세우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런 소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교회에 주셔서 이것들을 점검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디모데는 누구한테 부탁하고, 충성된 사람들 부탁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누구한테 부탁하고, 또 충성된 사람 부탁하고, 그 다음 누구한테 부탁하고, 그럼 한국에 온 사람은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탁해야 하는 거, 쉽게 말해, 부탁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야, 너 해보다고 그거요? 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너 이걸 해다오라고 부탁한 거예요? 아니요.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의탁하라는 거지.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가르치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 훈련은 사람들에게 맡겨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런 절차가 약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조금 달라졌어요. 옛날은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만약에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왜 우리가 그냥 스스로 전도 복음을 깨달을 수는 없으니까 보냄을 받았으니까 오잖아요.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고린도 전파되고 단 전파됐고 그들 중에도 누가 왔으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 중에 누가 왔으니까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이 일을 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충성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이 일을 부탁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뭐가 있었어야 했냐면은 초창기부터 60년대 그 전부터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 있어야 했어요. 자격 검증이 분명히 있어야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뭐가 없어져요? 무자격자가 일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죠.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는 어때요? 아무나 일꾼이 될 수 있는 길. 그냥 말씀을 받으면 혹은 자기가 소원만 하면 여기 보세요. 사모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사모함 뒤에 뭐가 있어요? 점검이 있죠. 목회자가 되고 싶은 사모함 뒤에는
자격 검증이 필수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모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훈련되고 이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셨겠죠. 야, 지금은 한국은 상황이 좀 틀리니까 괜찮다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생각. 지금도 지금 보세요. 한국에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서려고 하면 일꾼 검증 과정이 꼭 있어야만 해요. 이건 제 얘기예요? 아니요. 성경 얘기예요. 디도에게도 여기 디도서 보면 내가 너를 그리스도에 남기던 이유는 뭐라 했어요? 장로들을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래.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믿는 자녀를 두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잘못 쓴 거겠죠, 아마. 그리고 여기 뭐라 했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 말한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얘기죠. 그럼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디도에게 하고 있는 말이죠. 디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사람을 장로로 감독으로 세우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디모데나 디도가 에이, 이런 사람 없어. 이런 사람 안 돼. 이런 사람 어떻게 세상에서 찾아. 그리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 세웠어요. 그럼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제가 아쉬움을 갖는 것은 저부터도 사실은 아쉬움을 갖는 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모임이 시작될 때부터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다른 엄청나게 부흥된 많은 교회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정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다고 생각하니까. 일꾼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누가 세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님이 나는 하나님께 그 양들을 치라는 말씀을 받았다. 이제 나는 목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좋아요. 그 소원은 좋은 거라고. 그럼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돌아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돌아가서 정말 아내가 하나인가? 아내가 하나인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가? 정말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가? 정말 탐욕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디모데 전서, 디도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말씀도 잘 알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보면 먼저는 그런 소명이 있는 사람을 세운다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의 한국 문화와 한국의 실정에 맞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런 소명이 있는 자들을 양육해야 되겠죠. 왜? 왜 그래요? 인격이 하루아침에 커요? 변하지 않아요. 아까 이것처럼 이 자격을 보면 인격적인 자질과 지적인 자질과 영적 성숙도 이걸 세 가지를 주로 요약하면 할 수 있어요. 장로는 영적 성숙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인도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니까. 그러면은 인격적인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수년 전부터 이 어린아이 때부터 그런 좋은 나무들을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좋은 목자 되도록 키워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보면요. 현재 앞으로 목회자로 일할 자들이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어요. 현재 앞으로 후계자들이 잘하고 있어요. 벌써 이들은 소명을 가지고 있고
인격적으로 장로들에게 훈련을 받고 있고 지적으로 배우고 있고 앞으로 이 장로들이 은퇴했을 때에 이것을 교회를 이끌어갈 후계자들이 크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한국 모임에 지금 보면 있어요. 후계자들이 크고 있어요. 제가 청년 집회에 가가지고 청년 수련회에 가가지고 앞으로 한국 모임에서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몇 사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크고 있어요? 안 크고 있어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나도 뭐 여러 나라를 뭐 다는 거 안 가봤지만은 가보면 꽤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목자가 나이가 80이면 성도들 연령층이 어떨 것 같아요? 대부분 요 주위예요. 그죠? 요 주위. 목자들의 나이에 따라서 성도들 층도 형성이 돼요. 젊은 층은 아주 적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뭐 어떤 사람은 60군데라고 어떤 사람은 100군데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 모임들에서 주일학교가 없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지도력이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로 되어 있죠. 그 말은 현재 일꾼들이 양육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럴 수는 있어요. 어떨 수 있느냐? 자,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명이 있는 자들을 훈련해서, 그렇죠? 소명은 훈련으로 만들지 못하죠. 못 만들어요. 이건 부를 수가 없어. 일꾼을 만들 수는 없어. 절대로.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은 신학교 나와서 무조건 소명도 없는데도 일꾼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일단 소명이 있는 자들이 훈련 양육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격 검증을 해서, 그죠? 안수를 해서 세워서 성도들에게 선포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일하게 해야 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되어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생각해. 이거 A. A가 정상. 비정상 어떤 거냐? 자, 여기 무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마땅히 할 사람 없으니 그래도 나은 사람. 에? 여기에 보면 이런 과정도 없고 자격도 없어. 이 성경을 갖다 보면 자격이 없어. 그래도 문 닫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중에서도 좀 그래도 나은 사람이. 그러면 이 좀 나은 사람이 했어. 그러면 이 중에 좀 나은 사람이 또 그 가운데 또 나은 사람 또 하겠죠? 계속해서 점점 약해질 것 같아요? 강해질 것 같아요? 약해져요. 약해져. 그런 교회는 결국은 문을 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에 대한 임명, 우리가 한 시간에 이거 다 다루기는 좀 힘들지만, 첫째로는 교회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되냐면, 그냥, 보세요. 지금 하나님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입 벌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떤 사람이 그잖아요. 입 벌리고 감나무만 쳐다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격려하고 해서 그들의 소원이 있는 자들을 훈련하는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투자. 오랜 투자. 왜? 제가 미국에 건강한 교회들을 가보니까 그 일꾼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투자를 굉장히 많이. 그래서 그들을 아주 오랜 시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대학 교수를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한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 그 사람 성숙 과정을 보면 언제부터 시작해요? 유치원부터 시작하잖아요. 유치원부터. 계속 공부시키고 해가지고 수년 해가지고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도록 하잖아요. 오랜 시간과 물질이 투자되잖아요. 군대도 보면은 그 리더급들은 계속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뭐 미국에도 유학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한국에도 보내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했는데 그것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려면요, 이런 과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소명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과감히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떤 게 투자해야 되냐? 인격적인, 아까 얘기한 대로 훈련의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죠, 성경. 많은 경우에 목자들이 성경을 모르면, 양들은요, 여러분 이런 거 봤어요? 영어를 모르는 영어 교수 만나봤어요?
저는 영어를 말할 줄 모르는 영어 교사들을 많이 봤어요. 말은 못해. 글은 알아도.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것도 능해야 되고, 그것도 이론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래야 양들을 잘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하루아침에 일꾼은 되어지지 않는다. 교회 지속적이고 또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초창기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은근히 일꾼이 됐어요. 은근히. 뭐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누구누구 형제가 이제 목자가 돼서 이렇게 정식으로 여러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 뭐 어지없이. 근데 요즘 와서 많이 달라졌어요. 뭐 파송식도 있고 뭐 또 취임식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성도들 앞에 세워서 성도들이 안수함으로, 그 교회 장로들이 안수함으로 그들을 정식으로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시가 뵀던 거예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처음부터 헷갈린 게 뭐예요? 누가 장로인가? 에? 누가 장로인가? 어디 선까지가 장로인가? 이 형제도 가끔 말씀 전하는데? 그건 아니죠. 말씀을 전하고 안 전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라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는 장로인 거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장로가 말씀 전하는 건 아니에요. 장로이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장로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은사대로 그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은근슬쩍 장로 되는 거하고 정식으로 교회에서 안수에 세우는 거하고 다를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틀리자?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저분이 우리 교회 목자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받은 자는 자기 책임감이 달라요. 자기가 성도들 앞에 정식으로 목자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 우리는 성경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강 살펴봤지만은 먼저는 개인적인 소원, 그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 야심은 아닌지 장로들, 이런 장로들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저도 지금 이제 우리 애들이 공부를 마치고 와서 이제 인턴 과정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훈련 중에 있죠. 훈련 중에 있어요. 그러니 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우리 나이에 이제 훈련 받는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물러날 수 있는 그런 후계자들은 이제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개인적인 소명이 있는 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그들을 흠이 없으면, 내가 말한 것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충분히 성도들 앞에서 그들을 리드할 수 있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택해서 영적인 자격들을 검증하고 시험해서 이제 그들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3명이 지금 인턴 과정을 해요. 3명이.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3명이 다 함께 교회 목자 일할 수도 있고, 2명만 할 수도 있고, 1명만 할 수도 있고, 다 안 할 수 있다. 지금 뭔 기간이에요? 시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자격이 있는가? 혹시 어떤 무자격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 성도들이 다 시험하고 해서, 이들은 충분히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교회에서 정식으로 세우는 날이 올 거예요. 앞으로 이들이 이 교회의 목자들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거라고 하는 걸 세우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검증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벌써 성도들이나 본인들이나 그런 자세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교회에 세우는, 임명하는 그런 날이 우리들에게 올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기도하죠, 같이. 자, 봅시다. 장로들이 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건 아니죠. 이들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을 성도들 앞에 그냥 인정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부탁하는 거잖아요. 주께 부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달랐겠죠. 지금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 제대로 세우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분명히 소명을 분별하고 자격을 검증하고 교회 앞에 세워서 그들 성도들 앞에 선포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장로인 것을, 감독인 것을, 또 목자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야 돼요. 이건 참 힘든 일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아이들을, 우리 이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그들을 이제 대략 지복하고 그들을 계속 수년을 키우는데요. 상당히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 좋은 후계자가 있어요. 그래서 막 성도들은 그가 빨리 일꾼이 되기를 바래요. 막 잘 훈련받아도. 근데 아직 훈련받아야 할 시간이 10년 남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 막 그 시간이 너무 아깝죠? 10년 동안 기다린다는 게. 그럼 먼저 세우면 어때요? 기다리지 말고.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자격이 있는 자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이런 자들을 세울 때 교회는 분명히 달라져요. 이제 한국의 모임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교회에서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새로운 일꾼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고 굉장히 능력 있게 세워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지금과 같이 그냥 누구든지 원하면 일꾼이 된다고 하면은요, 교회는 점점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 나중에 쇠퇴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뭐예요? 그 일꾼의 그 백성이죠. 그래서 얼마나 좋은 목자들이 교회에 세워지냐 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의 영적인 안녕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